계속해서 느헤미야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그들이 율법을 깨달음과 동시에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현재의 고통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치 못함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절에 9장 38절에 임봉하니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임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임봉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서명한다, 그 영어로 사인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할 때는 틀림없이 따른 것입니다. 틀림없이 실천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회개를 하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실천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것은 실천하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앞에 처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사회의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야. 또 이것은 시대적 어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런 거야. 혹은 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우리는 탓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이고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끔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에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땅은 저주받았고 우리의 인생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영은 이미 죽었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안 바르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바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기독교를 믿는 나라,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키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장 오늘 본문 일치는 안 했지만은 10장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임봉, 서명 이것은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보증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명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큰일 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그게 힘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실천해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임봉 성령했다는 것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보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고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돌이켜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 뒤에 서명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서명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 안에 서명을 했는데 10장 8절에 보면 이는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44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르비딤은 성전에 일하는 사람. 성전에 일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서명한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은 전부 리더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단체나 교회나 가정이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는 부모님들이 그 가정을 리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더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형통할 수 있고 또한 쇠락할 수가 있고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임봉하고 서야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를 올바르게 맺지 않고 자기네들 생각대로 움직여서 나라가 망했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리더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 가정이 사는 길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9절에) 보면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얼마나 그들이 확실하게 서명했느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빼들이기에 지난 과거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하면 우리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는 저주받게 됩니다. 그래야 인간은 다짐을 하고 해야 죄성에서 벗어나 허지부지 선명하고 허지부지하게 되면은 또 죄악의 길로 가고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실천하기 위해서 서명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한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진짜 핵심적인 문제예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면 이 핵심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이방인들과 자녀들을 결혼을 금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 혼인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결혼 문제인데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뭐 육체적으로 눈이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그것이 이상적인 결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어디에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 생활은 딱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거기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농사도 안 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습니다. 그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추워서 덜덜 떠는데 불기둥으로 그들 텐트 생활. 또 거기서는 이 땅, 내 땅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 거기에 7 족속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방인 농경사회였습니다. 거기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경쟁의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족속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뜻은 뭐니까 꼭 이방 혼인을 이야기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국제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국제 결혼을 하되 그 사람도 믿는 사람과 하라는 겁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이방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랬습니다 보니까 어떤 것이 발생해, 어떤 형태가 발생했냐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신을 씁니다. 이 바알신은 농사에 비를 내리는 그런 신으로 그 사람들은 섬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풍요가 주어지니까 이제는 세상과 짝하게 됐어요. 바알신 섬기는데 그들의 제단에 춤추고 노래하고 음란한 여성들을 거기에 바알신당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필수적인 코스가 그들과 성관계를 가져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화에 젖었어. 아니 이때까지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하다가 거기 가보니까 뭐 놀기 좋고 잘 놀고 제사 지내고 이런 문화에 젖어서 행음하게 돼. 그래서 이방 결혼 거문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죠. 구약은 규례와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어느 것은 하지 말고 어느 것은 해라. 율법과 계명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인 것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흩어져도 그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같다. 그러면 미국 문화에 쩌들어 사는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학교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거기에 보냅니다. 거기에 보내서 헬라어를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모세오경 토라는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그 예우다시냐.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이야,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야.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키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치고 조상들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만 유대교는 이렇게 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했기 때문에 의복은 고리타분합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물론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말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부모도 있지만은 대다수 다 잊어버립니다. 이미 2세 3세 되면은 몰라요. 그래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 지금 유대인들이 각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얼마나 그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가 많고 경제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미국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프로테인으로 말하면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구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 주일날 요즘 현대사회에 주일날 예배 잠깐 1시간 보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2시간 보고 마음대로 세상에 나와서 자기한테 다 뭐 그렇지 않은 성도도 대다수 있지만 이것은 오늘 성도들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이방 거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이 1계명이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우상은 제일 싫어한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있다면은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 또 부인이 남편 두고 다른 남자 사귄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침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성소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그래서
종교다운 유의는 뭐냐? 이 종교도 교회 하나님 섬기면서 부처에도 구원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주일날 교회 가고 다른 불교 행사에 그게 또 내가 표를 얻기나 뭐 하기 위해서 가서 참석하고, 이거는 행음하는, 음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명심해야 되는 사항. 두 번째로, 그들은 안식일과 희년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다시 말해서 오늘날 현대 말하면 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이 소유가 하나님, 그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쉬어도 된다. 안식일 날 세상에 뭐 일해봐야 그것은 몇 배 더 손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만나를 안식일 날 수고한 그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구더기가 설고 별에서 못 먹게 됐어요. 안식일 날 일해봐야 그것은 다 어느 길로 통해듯이 손해가 되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다 해놨다면 너희들이 쉬어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 복 주시라고 오늘 주일을 지키고 하신 날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날 뭐 세상에 뭐 어떤 그걸 계획하고 말하고 살피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몸은 예배드리고 지금 정신은 지금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우리는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현대 성도들이 예배만 보고 다른 걸 결과에 다 탈이 납니다. 또 그들이 땅을 쉬게 하겠다. 7째 해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이것은 안식년을 이야기합니다. 해외 같은 사람도 다 7년째가 되면 원국에 돌아가서 다 1년 동안 쉽니다. 또 종족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합니다. 그것은 희년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껍데기는 쉬면서 종들은 땅을 더 농사 짓기 위해서 더 소득을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했습니다. 70년 동안.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7년에 한 번 희년을 쉬라고 땅도 쉬고 종들도 쉬고 빛도 다 탕감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을 쉬게 너희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고생을 이웃 나라에 가서 얼마나 70년 동안 혼동한 생활을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안식일을 지키면 얘가 당장 손해날 것 같고, 내가 교회에 헌금하면 당장 손해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견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 느헤미야 32장에서 39절인데 우리 32장부터 34절까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명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와 정한 절기의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마련하는 그 떡을 진열하는 떡을 말합니다. 또 곡식 제사를 전에는 지내다가 소홀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생활하다가 그랑 바알 신에 가서 성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소홀해. 안 주죠. 또 절기세, 제사세를 얘기 안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하면 교회가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이 없으니까 교육자들이 생활할 수 없어요. 전부 교육자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회는 등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가요. 죄악의 길로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견이 희미해져. 자, 우리 35절에서 39절로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천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다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이며 뭐가지요?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토지의 산물의 천년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했습니다. 또 첫 아들, 또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래서 첫 아들 드린다는 것은 좀 말하면 요하고 좀 비교가 들어가는 거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제 목사로 사역자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주의 제단에 일만 하게끔 그렇게 바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8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왕에 두되 또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두시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그 사람들이 토지의 천년, 또 가축의 청나무, 소와 양의 청나무, 또 바다들, 이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주리라.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3분의 11조를 받는 자예요. 그 다시 말해서 레위 사람들은 토지 분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가지고 사느냐? 일반 백성들이 농사 지어서 11조를 가져오고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받아먹고 삽니다.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힘이 그 3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시하고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본 경험으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집안에 있는 일, 참 교회를 어려운 시기에 개척 거의 주동하다 시기였어요. 좀 잘 살았어요. 그래가 하다가 시험이 그 자녀들이 막 교회에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 있다가 자녀하면 전부 재산을 교회에 다 갖다 바쳐.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떠나서 고향으로 가.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사업을 하고 뭐 번창하게 뭐 처음에는 얼마나 잘 됐어. 잘 되다가 나중에 막 시험이 오고 막 재산 싹 하고 자녀들도 막 그 신앙 좋던 사람들이 막 방탕의 길로 가고 그렇게 해서 재산 다 남기고 얼마나 혹독한 가난에 힘에다가 고생하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자손도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행하는 것을 저는 전문 그 반대로 교회를 지키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신앙의 예를 받아서 잘 살아가는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은 과거에 흘러간 얘기고 요즘은 신약시대인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정말 구약을 완성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가정이 얼마나 형통하고 자손만으로 복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가만히 두시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빼앗긴 70년 그 포로 생활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참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과거를 뉘우치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서명하고 임봉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 저주까지 받겠다. 비상하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어가겠다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과 그들이 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11조 문제, 하나님 전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전이 활성화되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물론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데 있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돈은 언제든지 쫓깁니다. 아이고 이 11조 내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교회 가서 그만큼 헌금하고 그래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고 살까?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또 다 바쁜데 지금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더 뛰어야 먹고 사는 이 경영시대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모든 일을 제껴놓고 좋은 또 옷을 내입고 시간을 내서 저렇게 하면서도 저들이 어떻게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무엇이 있는가? 교회가 거기 가서 돈을 내고 시간 낭비하고 거기 가서 늘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게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궁금해. 나도 언젠가는 저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보면 고리타분하고 왜 보면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 같지만은 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준 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구속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거를 지킴으로 해냈어. 복을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준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킴으로 해서 다 복 받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또 네 이웃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탐하지 말라. 그거 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전부 가정 파탄나고 전부 다 절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과 율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얼굴에 빛이 나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명을 하고 맹세를 한 이 내용을 볼 때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나가고 세상 문화와 같이 놀아나고 구별이 안 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말은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 일을 생각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보여요.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면서 어떤 기복 신앙에 입각한 예물을 드리거나 또 우리의 진정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음을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거울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규례를 지켰습니다. 자손만 되고 올무리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손가 273장 하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르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르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가 이제 옵니다. 주 거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르사 맞아 주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 날 제14일 제17회 교직자 협의회 친선체육대회가 9월 14일 상주로 7회 출산에서 자성과 23장 1절부터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기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11조를 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소외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